함께 읽을 말씀이 구약 레위기 23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도 그 절기 가운데 메시아의 예언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그들 민족 고유의 축제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메시아 예언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 절기마다 비밀스럽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절기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정월 14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면 아빕월, 또 이것을 농사력에 의하면 니산월 그랬습니다. 아비월은 유대인의 달력의 1월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태양력에 의하면 3월 4월경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니산월과 맞아야 됩니다. 그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 속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때,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도 음력을 보면 윤달이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이 두 번씩 들어가는 그런 경우처럼 이게 아비월이 니산월하고 하나가 되는 그때 정월 14일, 이 저녁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달 15일,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의 2부라고 하면 됩니다. 14일은 유월절,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그래서 이 없을 무자에 삭힐 교자, 마디절,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각자 개별적으로 유월절도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양을 잡으면 양을 먹을 만한 사람의 수가 모여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이제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성회로 공동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성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회를 교회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개인적인 생활로 개별적으로 하지만은 무교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이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또 무교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안장된 그 사건, 그리고 이어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러므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트라고 하면 됩니다. 한 세트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래서 이 무교절의 이 규례를 좀 더 그림으로 보면 여기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고난의 떡.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어린 양을 먹을 만한 인원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무교병을 먹을 때 유월절은 이제 이게 고난의 떡으로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무교병인데 이때 고난의 떡입니다.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우회를 했습니다. 광야의 연단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이제 지켰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무교절 가운데서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난의 떡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또 강한 블레셋이나 강한 이웃 나라들의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소심한 백성이 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할까 봐 길을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단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떡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찾는 게 고난의 떡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조건 쉴 수 있고 무조건 복을 받을 수 있고 무조건 건강할 수 있고 무조건 형통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식물은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떡. 그래서 무교절의 특징은 아비벌 14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까지 7일 동안 21일까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 고난의 떡을 먹는데 그 떡은 바로 누룩이 없는 이 맛자라고 하는 이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급하게 이런 음식을 갖고 나왔구나. 조상들의 옛 그 신앙의 여정을 회상하는 음식입니다. 우리 요즘에는 뭐 이 보리밥집이다, 뭐 이런 그 옛날 어렵던 시절에 먹던 음식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건강식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에게는 그 음식은 그게 고난의 음식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꽁보리밥, 그렇게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 유대인들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가, 그것에 의해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맞자를 먹으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편하고, 가급적이면 쉽고, 가급적이면 더 평탄한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모든 누룩을 다 모아서 진영 밖에서 그걸 불태워 버립니다. 심지어 현대 유대인들은 그들이 쓰던 가구까지 전부 다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동네에서 이 유월절 무교절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구를 전부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가구를 또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의미가 이 가장 중요한 고난의 떡, 맞자라고 하는 이 무교병, 이것은 누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누룩에 대한 좀 의미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룩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그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된 것. 오늘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교훈,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613개 조항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그 조항을 지키는 세부적인 그 방법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탈무드에 보면 이 가축이 웅덩이에 빠져서 이게 안식일인데 가축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끄집어낼 수 있느냐? 웅덩이에서 죽을 경우, 죽게 되는 경우는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하루 동안 이 가축이 생명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의 우리가 지혜라고 해서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탈무드는 계속해서 법 해석이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왜?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기 때문에. 근데 요즘 최근에 우리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어떤 이 교훈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느냐. 제가 몇 번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백신이 666 징표입니까? 어떠세요? 그런 이 동영상이 많이 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666 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는 또 시대에 맞는 그런 교훈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누룩은 예수님께서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집 밖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외식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깨우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장로의 유전이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613개의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 그걸 우리가 탈무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손을 씻어야 되느냐? 성경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탈무드에 보면 손을 꼭 씻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손에 마귀들이 올라와서 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올라와 앉아있던 손을 우리가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먹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모세의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 부모 공경을 장로들의 유전, 전통, 탈무드에 어떻게 가르쳤느냐?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이 왜곡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대는 겁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에서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외식과 같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누룩의 의미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교훈. 두 번째 누룩은 이와 같은 형식, 외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누룩은 어떤 의미였느냐? 이건 죄악을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 무교병, 뭡니까? 죄악이 없는 떡. 그러니까 죄가 없는 떡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직 예수로만 하자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그러므로 이 누룩이 이 없는 떡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유대인들에게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하나의 축제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실한 믿음의 징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때로는 이 잘못된 형식,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 예배가 형식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뭐 교회 오고 가는 시간도 없고 뭐 편리하게, 좀 더 쉽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결국은 누룩이 될 겁니다. 이런 걸 주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이것을 아주 값비싼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가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값싼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회개가 없는 말씀, 회개가 없는 설교. 두 번째는 훈련과 연단이 없는 믿음 생활. 왜? 무교병이라고 하는 맞지 않은 고난의 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종이 없는 교회 생활. 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다 보면 이제는 모이는 성회, 이 성회보다도 그저 혼자서 개별적으로 편하고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가 빠진 성경, 이것이 값싼 은혜라고 오늘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지속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결국은 죽음입니다. 누룩의 결과는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룩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부정적인 의미는 죽음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누룩의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는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누룩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의 변화입니다.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작은 빛과 소금이지만은 그대로 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능력의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킬 때, 야, 내가 여기 들어왔다. 내가 이것을 감당했다. 그렇게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 없는 변화입니다. 정말 침묵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에 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소리는 안 들렸는데 그 작은 누룩이 그 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팽창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맛의 변화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과 누룩이 없는 빵의 맛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자라고 하는 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빵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성경을 하나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교절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정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에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함께 회복되어 누룩같이 세상에 들어가서 능력의 변화, 소리 없는 변화, 볼 수 있는 변화, 맛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약속의 땅의 여정 가운데서 하늘문을 여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닳지도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오니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작은 누룩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능력의 변화가, 소리 없는 변화가, 볼 수 있는 변화가, 맛의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심어짐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자.